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범죄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보시고 대대적인 계획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뭐냐. 뭔데. 우리 성직자 제사장들도 당연히 허락한 이 성전에서의 매매하는 일들을 건방지구로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달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마땅한 것인데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매우 가시같은 존재로 건방스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당돌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토목 공사를 시작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데 헤롯 대왕 당시에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여놨죠. 약 7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지금 46년째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 후에야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데 거의 70년 넘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재건하겠다. 하니 무리들이 어처구니 없다 하면서 이보시오. 이 성전을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어오는 건데 3일 만에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못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이러한 주의 권능을 알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돌멩이를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46년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걸려야 되는 성전도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그 육체를 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의 잣대를 굴렸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것을 깨닫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은 결코 헛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갇힌 죄에 갇힌 백성들이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영안을 열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어떤 연구로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우리는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 자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내어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기독교 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따로 만들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하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메시아를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시대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과 인구의 폭발과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 복잡합니다. 이런 혼돈한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복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귀한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하실 그 시점에 오늘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